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장 1절부터는 이제 칠병이어, 오병이어 사건 말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4천 명을 먹이시고요. 그 다음 일곱 광주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십니까? 5천 명 그리고 12 바군이고요. 여기서는 4천 명, 7병이어 그 다음 일곱 광주리가 남게 되죠. 그러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12이나 7은 다 완전수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바구니하고 광주리는요 차이가 다릅니다. 광주리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탈출하는 박해를 받다가 탈출하는 장면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 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뭐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니까 7개, 12개 단순히 비교해서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7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 헬라화 되어진 이방 도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일곱 광주리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달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가운데 11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구하죠.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요나가 유일한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14절 그렇게 나오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들이 떡 없는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요,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제 베세다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고치는데 결국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상태를 통해서 또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그 모습과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안수하심으로써 완전하게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데가볼리 지역에 있어서 말 못하고 그죠,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런 사람을 에바라 열리라 하면서 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여기서도 베세다 지역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8장 27절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말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31절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32절과 33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자들의 어떤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어떤 실패가 있었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때 이제 34절부터 9장 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도가 나오는데요. 그 제자도의 첫 번째가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실패와 또한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여러분 이 8장, 9장, 10장 이 뭐냐면요. 11장부터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 제자도를 가르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을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시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11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사역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